반갑습니다. 떠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기분 나쁘고 어려웠던 많은 생각들은 접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정말 추운 날씨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영하 한 5도에서 또 심한 데는 20도까지 내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영하 10도 정도 체감 온도를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 또 코로나다, 또 오미크론, 또 새로운 변이 등등 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건강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시다가 가장 난감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화해와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다가 화해를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어떠신지요? 이 아침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화해를 요청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또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군지, 또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또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형 에서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처자를 지켜달라는 또 현실적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야곱이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야곱이 다시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그 화해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할 때 야곱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야곱이 정말 간절하게 긴박하게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대충 넘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화해를 하고 자기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진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진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뇌물 목록이죠. 뇌물이라기보다는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한 격려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 에서를 위한 화해의 선물을 지금 야곱이 준비하는데요. 대략 제가 한번 더하기를 해보니까
550마리가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소유물인 것 같아요. 선물치고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는 이 화해 선물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양이 몇 마리냐, 순점소가 몇 마리냐, 그 새끼까지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 화해 예물 선물에 대해서 나열하는 이유는 야곱이 정말 진심으로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편집자가 구체적인 그 목록표까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해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화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또 화해하기 쉬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해의 예물을 보면서 야곱이 그동안에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수고했잖아요. 삼촌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나름대로 번 돈이라는 거죠. 자기 나름의 그 뼈와 노동의 그 고생이 있는, 자기 나름의 고생이 묻어나 있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삼촌 라반하고의 전쟁도 불사했던 굉장히 위기였던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평화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의 이 예물 목록은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모든 인생 전체의 대가로 준 이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형과의 화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삶에서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로 인해 잘못된 사건,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게 혹은 인생에서 잘못 꼬여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화해하고 나의 수고와 땀 이전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이 정말 진심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싶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진정 화해하고 싶고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대충 자기의 지략으로 한번 찔러 봤잖아요.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예물도 보내면서 대충 선물도 보내면서 대충 눈치를 봤더니 그 눈치가 뭘로 왔습니까?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은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더 긴박해지는 것이고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하는 그 종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야곱이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정말 형은 너를 용서할 마음이 없고 너는 정말 간절히 네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너의 과오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이해한 거죠. 이것이 내가 피해갈 문제가 아니라 당면해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준비도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과 몸싸움, 씨름을 한 그 대상자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듯이 바로 그 어떤 사람이라는 분이 천사였고 바로 하나님 본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정말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내 인생에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에서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처자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힘든 일,
내가 만든 일,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이 일을 하나님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랑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긴박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와요.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힘줄이 상하게 해서 야곱이 덤비지 못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야곱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 주세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긴박하고 간절한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화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의 화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의 두 가지 화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화해 가운데에서 한 가지 화해는 이미 해결이 되었죠. 그 화해가 뭘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해를 해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겠죠. 인간 야곱이 하나님과 화해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진심을 보고 진심 어린 화해의 제스처를 보고 하나님이 속아주신 거고요. 야곱을 받아주신 거고요. 속이는 자였지만 그 광야에 있는 그 외로운 그 야곱을 하나님이 속는 챔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야곱을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을 받아주신 것처럼 야곱에게 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서 계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거룩한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화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화해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바로 사람과의 진심 어린 화해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숙제를 한 가지 드려볼까 싶어요. 저도 이 숙제를 들고 한번 해볼까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 2021년 성탄에 여러분 한번 용서받아보는 정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한 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근육이 망가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에서라는 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용서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그 중한 부분까지 다 들여서 화해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환도뼈, 자기의 중심이잖아요. 힘의 근원이잖아요. 그 부분을 상처받는 거.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은 하시되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심판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든 아니면 가까운 가족 부부 사이에라도 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그분이 화가 풀릴 때까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떨 때는 욕을 할 수도 있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심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욕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화해고 내 죄에 대한 속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에 대해서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하시고 또 인간과의 화해를 시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결국에는 그 땅에 도착해 내고야만은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야곱을 바라볼 때 우리와 너무나 꼭 닮은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화해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진심이 섞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